네,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6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현재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연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 서연자매가 혹시 들으셨으면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있댔습니다. 서연자매 마음에 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서연자매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또 여기 또 자기 마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궁궐이고 초막이나 궁궐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명확하게 이 사도신경 5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이 너무나 생소하고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승천 이야기가 일단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불러봐도 알겠지만 십자가, 부활, 이러한 찬양들 그래도 좀 많지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찬양을 잘 들어본 적이 저는 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십자가, 부활 사건과 달리 이 승천에 대해서 분량도 너무 적고 내용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승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그냥 신화적인 어떤 표현이거나 또한 비유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과정은 제자들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것은 이 예수님의 승천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의미를 이해해야 될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도 막 상상을 해봤어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구름 가운데 점점 가려졌다고 하는데 손오공이 이제 군두운을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배일에 무대에 이렇게 스모그 특수 효과 나오잖아요. 그처럼 점점 희미해지면서 예수님이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빠빠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빠빠이 하진 않겠죠? 샬롬 이렇게 하면서 See you again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라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승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궁금증이 생겼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왜 하늘로 꼭 가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몸으로 좀 이 땅의 제자들과 좀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2021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만약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할 때 이런 복음을 전도해보고 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야,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냐 할 때 예수님 빨리 소개시켜주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질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지난주처럼 행축을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수님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우리 행축해버리면 끝날 겁니다. 대박 터질 겁니다. 구독자 수 100만, 1000만, 아니 1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또 설교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 저자 직강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딱 한번 해주시면 정말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지만 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한데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시며 애매한 것들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예수님 가시지 말고 여기 좀 계시지. 왜 가셔야 하는가? 우리 가요 중에도 가지마 가지마 그 있잖아요. 가지마. 그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사역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이 땅을 위해서 그 희생하시며 사역하신 모든 것들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이와 달리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맞죠. 예수님 그만큼 낮아지셨으니까 높아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당연히 영광 받으시는 게 마땅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아멘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 마음에 섭섭함이 아직 남아있어요. 서운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만 우리와 함께 계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마치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예수님에게는 뭔가 큰 유익이 있지만 마치 남겨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지금 직접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섭섭함이 1도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2절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만나 주셨을 때,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수련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치 우리 그 수련 때 마지막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완전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기쁨이 넘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떠나시는 순간이잖아요. 분명히 섭섭함이 밀려오고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텐데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무엇이 가득 넘쳤다고요? 큰 기쁨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터져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 감격에 벅찬 환희로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들이 찬양했던 장소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들은 언제나 옥에 잡아서 가두고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늘 찬양했다.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잡혀 죽을까 벌벌 떨면서 숨고 도망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했었고 자기의 인생 챙기기에 바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돌을 맞아 죽을 뻔하는 그 위협 속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도 않고 나눠주고 아프고 소외된 자를 회복시켜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만 달라지고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변화되었어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쫓아가지도 못하고 흉내내지도 못하는 그런 다른 존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50절과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막 축도하듯이 마치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좋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승천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늘이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진짜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여행을 하시는 그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무슨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의 시간의 기점은 승천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 저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단순히 하늘로 그냥 복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생했잖아요.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하늘 가셔서 좀 두 발 펴고 쉬셔야죠. 휴가와 보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주님, 그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것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하늘로 반드시 오르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사실 우리가 아니면은 그 천국에 가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우리를 위한 집을 만들기 위해 가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17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전체를 정독하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갈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 그 하늘에 갈 때가 왔다. 여러분, 하늘로 가신다는 건, 여러분, 첫 번째 이 하늘은 그냥 높은 곳으로 가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하늘은 그러니까 대기권, 성층권, 우리가 영어로 스카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헤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셨죠? 어디에서 오셨나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부터 왔고 이제 내가 갈 곳도 아버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 있다가 이제 민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는,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의 본향,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시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돌아가야 할 그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쓴자,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상황에도 남겨지는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우리를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존재, 성실하심, 그분의 성품, 그것으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를 지켰다고요? 누구를 보존했다고요?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바로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며 나아갔던, 새벽 일찍 또 피곤한 몸 가운데에서도 늘 골방으로 가셔서, 광야로 가셔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데, 이것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승천하시는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편히 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기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죠? 큰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 보좌는 여러분 잘 알듯이 왕이 앉는 의자로,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서 채워주시기에 가장 큰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선물,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차이인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 작년 2020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여러분 스트리밍은 잘 알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소설을 예전에는 뭐 CD나 USB나 다운로드해서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있거나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냥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그냥 재생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재생하는 방식이 스트리밍 방식인데, 이것이 삶으로 이 모든 현대인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소유를 중심으로 오너 워십이었다면, 이런 라이프였다면, 이제는 렌탈하고 공유하고
구독하고 멤버십을 통해서 마치 물 흐르듯이 그 위에 클라우드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것을 잠시 가져왔다 사용하고 나는 그걸 소유하지 않고 충분히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죠?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어디에서나 그것들을 내가 와이파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접속해서 인터넷만 되면 LTE만 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저는 이 스트리밍 라이프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저는 이제는 이런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운로드하고 저장하고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억지로 막 이끌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필요하면 주님 허락하소서,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접속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해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실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축도하시는 그 내용과 겹쳐지실까요, 여러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권세만 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도요. 근데 그 권세가 많이요? 아주 많이요? 아니요. 모두 주셨다고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방식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비록 육신과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신성과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어마어마한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스트리밍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제한받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다른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 때 여러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러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1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그 하늘을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을 줄 아는데, 잘 될 줄 아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해 불가하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때로는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이러한 일로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래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욕도 먹지도 않고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후회가 되고 현타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것 같고 괜한 것에 내가 내 젊음과 내 열정을 버린 것 같아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쓰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와 달리 세상의 친구들은 자신의 스펙을 쌓아가고 취업하고 돈 모아서 결혼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행복하긴 한 것 같은데 가끔씩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참 마음이 미안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청년의 인생을 구속으로 내가 내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인생을 막아버린 게 나인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속수무책이지만 정말 이 강단에서 또 이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청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한탄과 낙심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너 이 땅에 속한 자야? 아니잖아. 너 하늘에 속한 자잖아. 내가 하늘에 속한 것처럼 너도 하늘에 속한 자잖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좀 벅차고 버거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아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 거해야 할 곳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어느 날 한번 그 선교사님 가정과 이태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꼭 한국을 방문하시면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을 꼭 방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그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가보고 남산타워도 가보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다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저한테 이렇게 종이 가방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큰 종이 가방. 뭐냐고 하니까 어머니들, 여성들 백 있잖아요. 명품 백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엄마 생일이 다가왔는데 잘 됐다. 감사한 마음이죠. 아유, 선교사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절을 몇 번 하고.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그러면 그것도 백이 2개잖아. 하나는 자기 하고 하나는 뭐 저한테 뭐 주실 수도 있는데 2개 다 저한테 주시면서 자기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보통 여성들 백 하나만큼은 좀 있으면 힘도 나고 좋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메고 있는 가방이 에코백, 갓 블레스 유 적혀있는 교회에서 만든 그거 아시죠? 자기는 이게 너무 최고라고.
늘 축복할 수 있고 너무 가볍고 좋고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도대체 뭘까? 뭐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은 뭐지? 보통 백 하나만큼은 좀 달고 다니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맥북, 애플 잘 사용하지도 못하면서도 치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거 있다고 사역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엄마,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 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 깜빡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분이에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 고맙다. 좋은 거야 엄마, 이거 비싼 거야 이래도 별 반응 안 하세요. 또 누구를 주시고. 참 뭘까라는 생각이, 저 같으면 제가 가지고 다니고 싶거든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왜 예수님 데려가셨어요? 예수님 꼭 하늘로 가셨어야만 했나요? 이 질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요셉아, 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있니? 너 이 땅의 것 내려놓고 하늘의 것 좀 구하면서 살 수 있니?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요셉아, 너 20대 초반에 그 무슬림 지역으로 내가 선교 가라고 하면 당장 가겠다고 했었잖아. 너 지금 갈 수 있어? 저도 모르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주님, 저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목수 안수 받아서 좀 열심히 사역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가요? 사실 저도 모르게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들이, 이 땅의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챙기다 보니까 이 땅에 내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머리에는 장깨와 노하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꼼수들, 이 잔뼈들, 관계들, 이거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은 마음이, 이제는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주님이 계속 물어보세요. 요셉아, 내려놓을 수 있어? 너 내려놓을 수 있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니 이 땅의 것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더 이상 별 바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않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경계선이 없어진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다 잊어버립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내 세상을 건설하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고, 천국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말하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나그네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장례를 맞은 한 청년의 장례식장을 다녀가서 잠깐 위로 예배를 드려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도 생각되지만, 오랜 암투병 가운데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그 자매의 고백이 참 저한테는 마음에 울렸어요. 목사님, 제 어머니 이제 이사 갑니다. 저는 알거든요. 그 자매에게 어머니는 전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자매에게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떠난다, 이제는 자신을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써 괜찮은 척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태연하고 초연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담담한 거예요. 물론 힘든 마음도 있지만도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이 더 큰 그 어머니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장례 일정을, 소망을 가지고 그 일정들을 보내는 모습 보면서, 맞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저 어린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요셉아, 네가 구해야 할 것이 저거잖아. 여러분들 그거 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나를 믿는 너희들도 바로 이 천국 시민임을 알게 해주려고 직접 이 육안으로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바로 이 천국으로 올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눈에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 본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자이구나. 그래서 비록 내가 이 땅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지만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찬송가 491장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 같이 찬양할까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격히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 땅으로 향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늘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 나 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저기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자긍심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주님의 그 말씀은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말씀만 먹어도 배부른 자들이 우리잖아요. 여행은 못 가도 복음 전하는 그 선교 가지 않으면 답답한 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알바하면서 돈 겨우겨우 벌어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보면 지갑 털어줄 수 있는, 플렉스 할 수 있는 게 우리였잖아요. 너무 일이 많아 바쁘고 피곤해도 주님 앞에 고요히 잠잠히 기도할 때면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차오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넘쳤던 게 우리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늘의 자긍심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그들보다 더 멋진 것들을 소유했거나 그들보다 더 큰 업적을 이뤄내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어떤 탁월함으로 그들을 굴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이 땅의 것을 거절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눈을 비비고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하늘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